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배에 타실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이 본문에 쓰여진 시점에서 예수님의 사회적인 인지도,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는 것들이 만방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셔서 앉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연예인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막 서로 밀고 막 파고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어쩔 수 없이 배를 타셨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었습니다. 육지와 조금 떨어진 곳에 배가 섰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었다. 이 비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땅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들, 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을에 생각하듯이 이 좋은 땅 같은 마음이 되어서 결실을 많이 맺어야 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초점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좋은 마음을 가져라, 말씀에 대해서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져라, 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닷가에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대부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신 것이라면 제자들도 그렇지, 좋은 땅이 되어야지, 맞지, 그렇게 해야지 하고 대번에 이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다시 와서 왜 비유로 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해를 했다면 이렇게 묻지 않았을 텐데 뭔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되물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곧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던 그 많은 무리들도 이 비유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바닷가에서 들려주셨을 때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씨 뿌리는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비유가 좋은 땅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이 비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무리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비유를 예수님은 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1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비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 암호를 걸어놔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바닷가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밀이 무엇일까요? 다들 비밀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지금 그것을 생각하셨나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비밀이라고 합니까?
소수만 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것, 그거를 우리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집 비밀번호는 그 집에 사는 우리 가족들만 알고 있는 것처럼 비밀은 몇몇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감추셨을까요?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할 때 어떻게 재배하냐면 직파법을 사용합니다. 직파법이 무엇이냐면 직접 이렇게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씨를 이렇게 주머니에 가지고 나서 직접 이렇게 뿌리는 것을 직파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법입니까? 이양법입니다. 모내기를 하는 모종을 가지고 이렇게 올바르게 이렇게 심는 걸 이양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직파법을 하는데 이게 그냥 뿌리다 보니까 의도해서 잘 뿌리려고 하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그냥 뿌리는 거라 이렇게 일정하게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씨는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기도 하고 잘못 뿌려져서 엉뚱한 데로 가기도 하고 직파법이 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밭의 경계라는 게 이렇게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지방을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 직접 밭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밭 위에 있었는데 제가 밭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만큼 뭐야 이게 밭이야? 라고 하는 그것들이 이 밭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하고 이렇게 바위가 많은 돌밭하고 그다음에 가시가 있는 그런 가시떨기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뒤섞여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여기는 밭, 여기는 뭐 논, 여기는 길 이렇게 딱딱딱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런 밭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려도 여러 종류의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길가로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또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해설을 해주시는데 그거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뿌려지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땅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급되는 땅은 길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왜 보통 다 이렇게 땅을 갈아 엎은 후에 소가 갈고 사람이 갈고 한 후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특이하게 먼저 뿌립니다. 먼저 뿌리고 난 뒤에 땅을 갈아 엎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갈아 엎으면 씨앗이 잘 자랄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뿌린 후에 와서 이 길을 갈아 엎으면 되는데 그걸 하기도 전에 지금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은 새들이 아주 잽싸게 재빨리 와서 씨앗을 먹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공중의식이나 그다음에 보안 이런 게 아주 잘 되어 있어가지고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유럽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소매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소매치기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면 순간으로 먹고 삽니다. 잠깐의 찰나 그 사사삭 하는 그 짧은 순간으로 오랫동안 이게 먹고 삽니다. 그 영상들을 보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영상으로 봐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면 없어져 있습니다. 이게 소매치기들인데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재빠른 새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뭐에 비유하시냐면 마귀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뿌려질 때 사단 마귀가 그렇게 재빠르게 사사사가 움직여서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어떻게 믿냐면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던 나를 바보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반응들을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반응들이 뭐냐면 사단이 소매치기처럼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잽싸게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땅은 돌밭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금방 싹을 틔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시멘트 사이로 또는 보도블럭 사이로 그런 민들레가 이렇게 피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참 기특하다. 어떻게 저 나지 않을 것 같은 저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랄까 싶을 정도로 너무 기특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멘트 사이에 있는 민들레가 내 눈에 보이는 민들레 이상으로 자라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라봤자 민들레입니다. 시멘트 사이에 나무가 자라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무슨 일이 닥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가 강하게 비치고 이제 내리쬐면 타서 말라지는 것처럼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여기 뭐 하고 있냐 하면서 그냥 다 놓아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땅이 있습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가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씨앗이 뿌려진 후에도 뿌리도 잘 내리고 싹도 틔우고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에는 가시떨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자랄 때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면서 씨앗에게 가야 할 이 영양분과 그다음에 뭐 습기와 그다음에 햇빛 이런 게 가시떨기에 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실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땅이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당장은 씨앗이 자라는 것 같고 잘 크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열매를 봤을 때 이 결과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저는 과일 중에 배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지난 가을에 배를 한 박스 주문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어떤 배였냐면 기가 막힌 배였습니다. 제가 살면서 먹어본 배 중에 가장 맛없는 배였습니다. 저는 인터넷 후기나 상품평 이런 거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귀찮으니까요. 근데 이 배를 먹어보고선 제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야 어떻게 이걸 배라고 하면서 팔 수가 있냐 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상품평을 남겼습니다. 저 아주 혹독하게 이것은 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글을 엄청 길게 썼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씨앗이 같이 자란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이런 배가 되지 않을까요? 겉은 멀쩡해도 열매랍시고 맺었는데 정작 먹었을 때 화가 나게 하는 그런 열매, 아무 즐거움도 주지 못하는 열매, 이게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맺는 열매입니다. 이 세 종류의 땅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의도했던 열매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거부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거부한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거부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듣기 원하지 않는다, 거부한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랐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천국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앞에 보였지만 실제로 이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렇지 맞지 동의를 하다가도 염려가 생겼을 때 곧바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여러 걱정들이 자기를 둘러싸서 방해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면서 돌아간 부자 청년이 바로 좋은 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결과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담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추앙하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비유가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씨는 허비되었다. 쓸데없이 뿌려졌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뿌려진 씨앗 하나님의 말씀에 이 천국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았다.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당했고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때때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이 퍼져가던 시절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를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그런 시절은 잠깐이었을 뿐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대부분은 이 복음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 죄를 용서하셨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이 시대는 듣기를 싫어합니다.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싫어합니다. 무언가 이 진지하게 인간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쓸데없이 뭐하냐 이런 말을 부추기 하지. 그런 거를 우리는 이렇게 일상에서 이제 다 잃어버려 버렸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놀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만족할까? 어떻게 하면 좀 좋게 살까? 이런 것들은 기가 막히게 많이 고민합니다. 저는 지금 금욕주의를 실천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금욕주의가 필요할 만큼 이 시대는 지나치게 탐욕적이고 자극적이고 또는 감각적인 거에 너무 치중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생각, 성경에 근거한 가치관, 세계관은 다 사라져버리고 또 세상의 문화가 주는 것들로만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허비되고 낭비되었습니다. 잘못 뿌려졌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뭘 거부하고 또 싫어하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은 자기 생각이 맞는 줄 알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앞에서 이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걸 선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비밀이 맞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비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금신전선 상유12.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비장하게 이야기했던 이순신 장군의 말입니다. 이순신이 억울하게 파직을 당하고 대신 이 장군이 된 수군의 그 관할 통치권자가 된 원균이 200척의 배와 2만 명의 병사를 다 그냥 말아먹은 후에 이 완전히 수군이 이제 백살이 난 후에 다시 이순신이 장군으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선조가 수군 이제 없애고 육군으로 이제 편속해서 거기서 싸우게 해야겠다라고 하니까 이순신이 그 선조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금신전선 상유12. 이순신 장군이 천국의 비밀을 알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잘못 뿌려졌다 라는 사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척하고 거부했지만 금신전선 상유12, 남은 12척의 배처럼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대부분은 거부합니다. 배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비밀을 깨우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또 진행되고 발전되고 확장되고 완성되고 있습니다. 4분의 3의 씨앗은 허비되었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4분의 3보다 훨씬 더 많은 씨앗이 허비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잘못 뿌려진 씨앗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복음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독교가 배척당할 때 복음은 죽었을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매를 맺었습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들에게 서지만 그들에게 환영받은 복음은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났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 다 거부한 것 같아도 남겨진 사람에 의해서 이어지고 확장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천국의 작동 방식이고 오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뜻을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친히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자들로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30배, 60배, 100배 결실해 나갈 좋은 땅들이기 때문입니다. 다 배척하고 다 거부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완성해 나갈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제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비밀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나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속삭여 주셨습니다. 왜 나입니까? 왜 나일까요? 그것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는 무슨 땅일까요? 나는 좋은 땅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좋은 땅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좋은 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좋은 땅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땅을 갈아엎으시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고르게 해주시고 평평하게 해주시고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이 모든 삶의 여건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좋은 땅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은 땅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좋은 땅으로 여겨주시고 나에게 이 귀한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이 계속해서 자라고 계속해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어지고 또 확장되고 계속해서 전파되도록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계속해서 자라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나의 이 사고의 중심에 두는 일들을 우리가 평생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방식을 고쳐나가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또 이 바꿀 것이 있으면 바꿔나가고 순종할 것이 있으면 순종해 나가면서 멈출 것은 또 멈춰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날들이 하루하루 쌓여져 갈 때 우리 안에 심겨진 씨앗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좋은 땅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라클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2020년 말씀을 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심겨주신 씨앗을 잘 자라도록 말씀을 고이 품고 계속해서 물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사고 속에, 나의 말 속에 항상 이 말씀을 채워 넣는 이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사극인데요, 허준입니다. 허준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 허준의 그 에피소드가 재밌는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참 안타까운 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허준 역할을 맡은 정광열이 그 아픈 스승, 그 암으로 이제 죽어가는 그 스승을 위해서 산삼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10만이가 되어서 막 이렇게 막 다 하는데 진짜 발견을 해요. 맞다 말도 안 해요. 누가 들킬까봐 혼자서 그걸 고이 그 뭐라고 합니까? 그거 뿌리 끝에까지 하나도 안 상하게 하려고 고이 파가지고 그것을 천에 고이 싸가지고 가방에 꼭 숨겨가지고 급하게 막 산을 내려옵니다. 주막에서 이제 그날 밤을 자는데 왜 그 장면에서 왜 그 장면을 보는 그 다른 종을 그렇게 이런 표정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허준은 이 보쌈으로 아주 그냥 두들겨 맞고 그 가방을 빼앗깁니다. 허준이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몰라요. 막 그것만 있으면 우리 스승님을 살릴 수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데 그 죽은 것 때문에 막 그때 연기를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막 어쩔 줄을 모르면서 그 고이 품었던 그 산삼을 잃어버린 상실감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2020년 살면서 그 산삼을 잃어버린 허준처럼
내 말씀을 잃어버렸어. 어떡하냐 하면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이 품고 혹여라도 없어졌을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울부짖을 수 있는 성도님들의 이번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고 시원한 맛있는 배를 먹으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과즙이 내 입을 감돌 때 와 진짜 맛있다는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달고 시원한 열매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나를 좋은 땅으로 여기시고 씨를 뿌려주시는 하나님께 좋은 열매들로, 과즙이 펑펑 터지는 열매들로 보답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달고 시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각자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